13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을 먹어서 영생이 될 수가 없. 보이는 것들 통해서 영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14절 가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세상을 덮는, 저주의 바다를 덮는 물, 그는 아랫물이 아닌 고인물이 아닌 윗물이라는 거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티데미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코스모스인데, 티데미가 세상 보여지는 배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시스테미는 보이지 않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이는 현상은 지금 물이 바다 덮음. 바다를 어떻게 덮습니까? 물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이방인, 비진리 같은 거죠. 그걸 덮음같이 저주가 있는, 율법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는다. 덮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덮을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물이 아닌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물.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위에서 내리는 눈이라든가 비를 통해서 덮게 되잖아요. 홍수가 나게 되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것처럼 눈이 오게 되면 모든 걸 덮잖아요. 이와 같이 그 쏟아지는 물이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서 그 물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죠. 죽어가는 식물이 위의 물을 흡수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죽어있는 자 네크로스가 고여있는 것이 그 위의 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사마라 여인이 물 들어왔던, 먹으면 계속 목말라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계속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계속 허기지고 배고프고 또 마셔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육체에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인가 설명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은 뭐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 그러나 그 의미의 그 주시는 그 뜻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아가는가?
그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자가 그것을 깨달으면 살게 된다. 먹고 마시면 산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계속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이라고 하잖아요. 떡.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도 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의미를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내립니까? 그래서 위의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둘째 날 공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드러난 것은 묻히라 하고 모인 것을 받아라 그러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할 때 그 일곱째 날은 어떤 시간적인 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일곱 염. 그 존재를 전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위의 것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면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가볼래요? 위로부터 뭐가 오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계속 찾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찾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 그러는 건데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함을 내가 알고 그 원함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잖아요. 뭘 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거 좋은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여기도 보니까 좋은 것이라 하잖아요.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잖아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선물도 보면 도론, 도레아, 도레마 그런데 이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에베소 2장 8절에 그 선물을 또 말하는 거죠. 선물. 또 사도행전 2장 38절도 선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도 온전한 선물, 그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 선물인데 그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런데 그 값이라는 것은 도론, 희생의 선물입니다. 희생의 선물. 사람이 값없이 준다니까 아무 값없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희생의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선물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노땐 그러는 거듭나다 할 때 그 아노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이라잖아요. 빛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는 내려온다.
올라간다 그러가 아니라 내려온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올라간다. 그런 뜻은 할파조라고 할 때 올라간. 여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뭐냐면 18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결국 무엇 하냐? 그러면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히리스코, 크루, 그 내용도 같은 겁니다. 뭘 원하는가 하면 아들 되게 하시는 것,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 그러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인데 뭘로 낳느냐 보니까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 복음 같은 겁니다. 그 복음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도 보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를 말하죠. 왜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로 부활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건데, 우리가 보여지는 땅의 것, 육체로 살았던 그 죄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단 그런 자가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안옷된 그러는 거죠.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카타바이노 기본어인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같은 겁니다. 이게 안옷된, 거듭나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또 3절 5절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죠. 본다, 호라오, 들어간다, 안다,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고 아까 위로부터 할 때가 안옷된인데 여기도 나지 겟나오죠. 겟나오. 안옷된 겟나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그 죽음의 존재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네크로스 된 자가 이제 네크로스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뭐 이게 예전에 보면 그 엔진을 보링에서 쓰잖아요. 보링에 쓴 게 아니라 아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엔진으로 바꾸는 거죠. 다른 생명으로 바꾸는. 나라는 생명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목배임을 받는 자다. 이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내 목이 날아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지는 것.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내용을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사는 목적이잖아요. 거듭난 자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믿는 믿음 하니까 그건 내 믿음 같은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격,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는 것.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 믿음 자체가 피티스인데 그것은 먼멋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멋의 화해가 되어지고 친구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오된 겟나오, 그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그 뜻이죠. 이게 뭐냐면 유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영접한다. 무엇을 어떻게 영접한가 그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영접한다고 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그분이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됐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이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여있는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땅의 존재인, 땅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그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땅의 것이 메인 것이 풀어지면 하늘의 것이 풀려진다 그런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면 땅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면 하늘의 사람에 속해지는 겁니다. 하늘의 게 그래서 풀려지는 거죠. 메이면 하늘이 메이게 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면 당연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는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함이 내 언함이 되어져서 그 기도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들어간다. 본다. 호라오. 안다. 기노스코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의가 된 자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거듭난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말씀하는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 칼디아의 마음에 누스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 마음에 그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된 자가 될 때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복음으로 나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한 번 더 가볼까?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느냐? 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흘려주냐면 땅의 것으로 그것을,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설명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늘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늘의 것을, 유인물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된다, 그 뜻이죠. 지금 같은 3절 4절 같은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그 내용을, 윷물을 먹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마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3절 4절을 안다고 한다면, 깨닫는다면, 이해가 된다면 그 윷물을 먹은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은 위의 것을 지금 주신다는 거죠.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샘물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신가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목마른 것이 안 자는, 갈증을 느낀 자는 아니다. 이걸 먹어서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겠다. 주님 그걸 가르쳐 주죠. 수가성 여인에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3절 4절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깨닫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지금 다시 볼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로마서 6장 19절부터 11절까지 갈래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인하여 같은 거죠. 죄로 인하여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죽으시고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디 가버렸지 또. 10절. 올라가 보세요. 내리지 말고. 단번에 죽으시며 가지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 내용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가 살으셨다. 자, 11절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으로 부활하셨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래요. 죽음과 로마서 6장 3절 4절과 같이 그 죽고 사신데 우리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몸의 육신의 모양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분이 예수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하셨는가? 대부분이 그거 내용을 모르니까 모두가 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는. 예수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죄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다 말에는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지금 말씀이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죄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4절에도 같은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의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듭나다, 안옷된 위로부터 흐르는 물, 위에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이 된 자. 그게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가볼까요? 물과 그거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물과 성령 그러면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 희돌. 물은 물도 말씀이 있지만 그 물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율법과 복음 다 같은 건데, 니고데모가 3장 5절에 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그 뜻이 뭐냐면 세워지는 거. 이게 진실로 같이. 히브리어는 이제 진실이 다르게 쓰지만 헬라어는 같이 씁니다. 아멘과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할 때 물과 그래. 이 과라는 것은 카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러나 그 뜻도 있지만 그리고 성령 물 그리고 성령 그런 물과 성령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물 그리고 성령 그러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 이게 물과 성령이면 히다토스, 히도레스 왔는데, 물, 카이, 성령, 퓨누마토스, 하기오스 퓨누마, 무로, 에크,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안옷된 유의 물, 그
그게 뭐냐면 위의 물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카이 그리고 성령. 그래서 이 휘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 그 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선물, 온전한 선물. 그 온전한 위의 물로만 떨어져야만, 위의 물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진리가 된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호데우스 호바실레이아, 근데 바실레이아 나라, 그런 왕국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그 나라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태복음 천국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맞죠. 천국 그러니까 어디 막 장소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진리,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걸 잘 알면 하나님의 나라, 그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라고 흰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피누마, 영, 바람 같은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거죠. 20절, 21절 가볼까요? 그 나라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어디로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나서, 율법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냐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돼, 그게 뭐냐면 나라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음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속한 소유격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아니라 어디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죠. 침입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으로.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왔으니까 골로새 1장 26절 가볼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당, 천국 그렇게 장소적인 그냥 개념이고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어떻게 열어지냐면,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인데 이 비밀을 뭘로만 열어지냐면 계시로 열어집니다. 계시. 이 계시 칼립시스 그것으로만 열어진다. 그렇게 이 계시로 덮었던 것이 뚜껑이 열어진다고 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감춰졌던 것인데 비밀이 어떻게 열리냐면 계시를 통해 열린 겁니다. 뭐 계시는 어디 기도하다가 뭐 한상 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계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복음의 계시라 그러는. 감추어졌던 것이 열려지는 계시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말씀하는데 27절 가볼까요?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너는 버린 자다 그러는데, 자 3장 5절 가다가 지금 왔죠. 예. 그래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이 윗물, 그게 뭐냐면 진리, 그게 성령이라 그러더니,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윗물입니다. 윗물. 아랫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 그 주님이 주신 물이 뭐냐?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나아진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가볼까요? 자, 물과 성령, 그 설명하는데, 물과 영. 자, 그걸 잘 설명합니다. 물, 카이, 성령.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 여기는 이제 히브리는 마임이라고 하는데, 정결케 하되, 곧, 뭘로 합니까? 물로 정결케 한다. 물로 우리 씻잖아요. 우리 주님 발도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 그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왜 씻는가?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씻는 것은 때 묻어서 씻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음란, 비진리, 그런 것부터 씻는다, 깨끗게 한다, 해방시킨다, 벗어나게 한다, 다 그런 뜻이죠. 유혹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은 거죠. 벗어버리게 하는 것, 씻어버리는 것, 더러움에 제하여 버리는 것. 26절.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그러잖아. 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연결됐잖아요. 또 어떻게 하고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새 영은 그냥 주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더러움에서 씻어질 때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10장 9절도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거기도 보면 또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잖아요. 다른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마음에 믿어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지금 마음이 바뀌잖아요. 또 새 신을 너희에게, 새 신 하니까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라 신, 영이 영. 루하우. 헬라어로는 퓨누마 그죠. 히브리는 누하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행할. 쉽게 말하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보면 거기서는 육신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같은 겁니다. 내 법을, 히브리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8장 10절에 그 말씀하셨지만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도 같은 겁니다. 조금 더 할게요. 이거 할 때 시간이 한참 걸릴 건데 다음에 할까? 베드로전 3장 21절. 저 여기도 물로 씻고, 다음에는 지금 이 거듭난 것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또 제가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씻는다. 물에 잠긴다. 그 죽는 거 있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것. 두 가지 항상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씻고 새롭게 되는 것.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더러움에서 제하여 버릴 때 뭐가 바뀌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육역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물로 씻고 또 물에 장사되고 23절 가볼까요?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반드시 씻고 나면 뭐가 나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영으로 따라가는 게 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그걸 지키게 해주시겠다. 뭘로 지키냐? 영으로 지키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오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4절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여기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자, 새 것이 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아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그 설명드렸죠.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지금 거듭난다 그 뜻을 지금 설명했는데 다음에 지금 좀 그때는 말씀만 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게.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